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2장 36절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계의 목적과 회복의 약속.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거짓되고 폐역한 목자들의 영향으로 모든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주셨는데 모든 집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세우고 더럽혀졌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36절, 38절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분노로 대하셨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을 계속 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권면, 경고, 책망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이 백성들을 완악하죠.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책망을 들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책망을 들을 때 책망을 잘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의 서신 잠언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과 성령이네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지.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교훈하셨는데 그걸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결과는 뭐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거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 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냥 이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놨네요. 그대로 요약해놨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잠언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어 남겨져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을 보세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책망을 받지 않았다. 교훈을 멸시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나게 된 거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책망을 듣지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연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안전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말씀처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잠언서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서의 내용 전체가 바로 책망과 교훈입니다. 책망과 교훈이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린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한 책망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가득해요. 잠언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는 것이다.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느냐? 두려움 없이? 그렇다면 오직 내 말을 들어라.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참된 안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것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잖아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죽은 사람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가운데 행하면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되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산 자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죄를 깨닫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38절 왜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하시나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강조하시죠. 선지서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연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다? 간단히 요약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 즉 정체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요한계시록 심판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마지막 환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회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환난과 시련,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되고 있는 바예요. 39절 41절 환난 이후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39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39절 이하에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와, 계속 복을 강조하시네요. 복이 무엇입니까? 환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잘 묵상해 봐야 해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39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보세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복을 주셨는데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의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이죠. 12장에 복을 약속받았는데 많은 연단의 시간, 25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백세에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뭐 즉시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려면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근데 마음이 더럽혀져 있잖아요. 한 마음을 주신대. 무엇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마음, 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그 한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죠.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길이겠죠. 한 마음과 한 길을 무엇을 통해? 다시 한번 연단과 환난, 시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는데 그 복은 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회복.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 한 마음이요. 솔로 우노.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환난과 시련을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돼야죠.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죄를 버리고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신앙의 행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청결한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깨끗하지 못하다잖아요. 두 마음. 하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을 품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 의심이 다가오나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 의심. 의심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모른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이 두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마음속에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이시라니?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것이 두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오직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절대적인 신뢰죠. 이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그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절대적인 신뢰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님과
재물,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것뿐이지, 불의를 행해서라도 세상에 더 많은 것을,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불의를 행하서라도 권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이건 거짓이에요.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이게 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솔로 우노,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다고요. 왜? 무엇 때문에? 목적이 뭐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이 겸하여 섬기는 것,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계속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버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다. 권면을, 책망을 안 들으니까 이런 환난과 시련을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다. 간단 명료하죠.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주, 입술로만 주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우린 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목자시잖아요. 목자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자신들이 목자 노릇하려고 하니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안 되니까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시는 거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계속 복을 강조하시는데 이 복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울 거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심는다고 하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열매?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의의 열매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를 통하여 의와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어 우리를 가지로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와 거룩함,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땅에 심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기도 하다. 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지금 예수님 보내시고 2000년이 지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 언약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리트, 언약은 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언약은 성취돼. 그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거부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그 다음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셨고 그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잖아요.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의 결과로 징계와 환난과 연단을 위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복,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그들에게 내릴 거야. 회복될 거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징계와 환난을 당할 때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낙심할까 봐 계속 또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선지서 말씀들을 보세요.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요.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데 미래의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따라서 환난과 징계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무엇을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43절, 45절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지지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에게 밭을 사게 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연단을 거쳐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경건의 삶,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종들이 되어야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가?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망과 소망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